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그날을 성탄절로 보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그날에 태어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러시아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4월 18일 또 19일 또는 5월 21일을 지킨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면서 성탄절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태어나신 날을 정확히 알고 지키면 참 감사하겠지요. 그럼에도 이날 이 성탄절로 지키는 날이 혹 그 날이 아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이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경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이 태어나신 그 날짜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탄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말씀들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지요. 주님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연히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7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예언했던 것이지요. 구약을 살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그 출생지만을 예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찬가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미리 예언이 되어졌었고 그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그렇게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의 설명처럼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속에 생명의 씨앗처럼 들어가셨고 그 몸속에 보통의 아기처럼 10달을 보낸 후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태어나셔야 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언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마찬가지로 700년 전 어느 날 어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시는 대로 이 일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하나씩 진행하시며 이루어내고 싶으셨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 그리고 그분을 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언하시며 그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신 이유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 곧 속량함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리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믿지 않으려 하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사람들은 황당하다 하며 배척하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셔야지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잉태되셨고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리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셨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그 사실,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이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이 행복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아니, 심지어 기뻐하기는커녕 너무나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왕 위에 대한 불안이 늘 항상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자기의 아내, 장모, 세 아들까지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의 불안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는 그 왕으로 오신 아기를 죽일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았습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었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참된 왕이 오셨지만 그 왕의 자리를 헤롯은 내어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그에게는 행복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분노하게 하고 불안케 하는, 또 불행한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이다, 자신이 왕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주관자 되는 마귀 사탄이 그러니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한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로 그 사망 권세 아래에서 건지시고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스스로 왕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여기 이 헤롯과 같은 이들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 오셨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참된 왕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이 그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대로 당시의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이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니 동방의 박사들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소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별로 동요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바로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겠구나, 우리 그리로 달려가자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까지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그처럼 먼 길을 왔지만은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향해 한 발자국도 발을 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이들입니다. 아니, 그 복된 소식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 복된 소식의 결과를 쫓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으신지요? 무엇보다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신지요? 이 복된 날을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들 계시는지요? 그러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아무런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어떻게 왕이 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덤덤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얻은 결론은 이들이 이 땅이 전부인 듯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결론입니다. 그들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사실 메시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 스스로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바보 같은 참 목사같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 볼까요? 제 아내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제게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한테 만약에 수십억이 있다면 목회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목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인데 어쩌면 저도 그 질문 앞에 자신하며 대답할 수 없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사람에 불과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다면,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과 다를 바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후에 헤롯과 똑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 헤롯이나 여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달갑지 않은 손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즐거워하는 이유, 또 이 성탄을 함께 기뻐하는 이유, 또 이 성탄을 서로에게 축하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들이 오늘 이 성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축하하는 그 아름다운 축하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이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내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